어느덧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은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폭풍 속에서도 감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지 한 해의 곡식을 거둔 감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믿음의 여정 전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현실은 종종 어떻습니까? 감사보다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앞설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의 바다 위에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리고 물결이 높이 일어나며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가 밋밋해지고 사라지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사건으로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죠. 오병이어 사건 직후 주님은 무리를 보낸 후에 혼자 어디로 가셔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 제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공관복음에 보면 유령인 줄 생각하고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유령인 줄 알고 아주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다가오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오병이어 표적과 그리고 주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이 표적을 연결된 하나의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은 광야 같은 빈들에서 자신이 바로 하늘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이제 제자들이 바다로 나아가는 이 장면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이 이제 새 언약 가운데서의 새 출애굽의 상징적인 연속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난관에 부딪혔던 첫 지역이 바로 홍해였죠. 그렇죠?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앞뒤로 갈 길이 없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제자들이 홍해를 상징하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상고해 볼 텐데, 자, 16절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래요. 사도 요한은 왜 여기에 시작에 점을 매를 넣었을까요? 그죠? 우연이 아니에요. 이 점을 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옵시오스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와 상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레브는 저녁이죠. 저녁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저녁은 무엇의 시작이에요? 해가 지고 어두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저녁은 바로 빛과 어두움이 지금 교차하는 그 지점이죠. 저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에레브라고 하는 이 저녁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빛이 감소하고 어두움이 밀려오는 안정과 혼돈 사이의 경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물매 제자들이 어디로?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구약적 상징에서 볼 때 바로 혼돈의 영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달라사, 히브리어로는 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자주 무엇으로 상징하며 비유하고 있느냐? 죄와 사망, 그리고 혼돈의 세력을 상징해 주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1, 2절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바로 혼돈 공허한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저물매 바다로 내려간 이 제자들의 상황은, 제자들은 지금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그죠? 주님이 계시지 않은 채 지금 혼돈과 두려움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없이 스스로 인생의 풍랑 속에 들어갈 때 그곳에는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입니다. 자,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본문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저녁에 출발했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그러죠.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향하던 목적지는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 이상으로 아주 깊은 구속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예요. 위로의 마을, 위로. 자, 그리고 이미 어두웠고 해서 이 어두움은 헬라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호쉐크, 어두움,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 묘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믿음의 위기와 그리고 혼돈의 현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서 어두움으로 왔다라고 하는 이 흐름은 빛이 없이 깊어지는 그 인간의 한계, 그리고 영적인 혼돈을 표현하는 구속사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17절 본문 17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죠. 빛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지금 광야를 지난 후에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8절을 보시면 어두움 그 상태까지 왔을 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라고 하는 이 부분도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큰 바람, 아네무, 메갈루, 푸네온토스 그래요. 푸네온토스. 큰 바람, 아주 메가톤급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이 바다를 우리가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되는데 이 파도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날라살에서 바다예요. 바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다가 일어나면 뭐 파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큰 바람이 불어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단어는 이런 단어는 바로 구약의 어디를 생각하게 만듭니까? 요나. 그렇죠. 요나 사건을 생각하게 되죠.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요나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으로 다시스로 도망갈 때 일어난 사건이죠. 자,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렇죠. 대풍을 누가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가 큰 바람을 일으켰는지 안 나오는데 요나서를 보니까 이면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지금 요나서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풍을 대적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70인역에서 보면 똑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바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폭풍,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도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도 지금 우리 삶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삶도 바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도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해. 고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의 바다다 그 말이죠. 고통의 바다다. 우리 삶도 바로 이 제자들이 바다를 가면서 이 큰 풍랑을 만났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에서도 그런 폭풍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폭풍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빛을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의 바람으로 폭풍을 때로는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내 방법, 내 수단으로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인생으로 끝날 사람이라면 버려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죠. 깨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바람으로 바다를 깨우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이 바로 본문 19절에 나오죠. 자, 풍랑이 처음에 닥쳐왔을 때는 왜 이 풍랑이 왔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딪혀서 겪는데 그걸 내 힘으로 그걸 견뎌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게 자기 힘으로 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월이쯤 가다가 그래요. 여기 그래서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인간이 혼돈과 어둠, 곧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 혼돈과 공허 속에서 바로 빠져나오려고 발부둥 치던 그 장면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를 저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12월이쯤. 우리말로 12월이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잘못됐습니다. 원문에 보면 25 내지 30여리로 되어져 있어요. 25 내지 30여리. 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스타디온, 그래서 경기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여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로 대략 5에서 6km 정도가 돼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이 5 내지 6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은 약 13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25에서 30이면 거의 중간 지점쯤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다가라고 하는 것도 원문을 보면 엘라우노 밀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멈춰버린 거예요. 갈 힘과 여력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바람에 완전히 깨어난 그 바다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제자들의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이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리, 그 거리, 다시 말해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의 한계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간 거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고 있으면 거기까지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가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구나. 미리 알고 미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몸으로 겪으면서 배워야 되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들은 몸으로 다 부딪히면서 겪고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 오경이 주어진 이유는 조금 나았고 또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도 좀 나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완벽하게 66권의 성경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시편 1편을 기억하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산 날보다 살 날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갈
가까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늘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떠날 준비를. 젊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보장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는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 그때 바로 누가 오십니까? 바로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죠? 주님이 그때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그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바다로 보낼 때에도 훈련의 계획 속에서 주님은 안 가시고 보냈고, 마태복음을 보면 8장에서 그때는 제자들도 함께 배 타고 가죠. 그런데 타고 가셨지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보냈어요. 같이 가질 않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뭘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9장 8절을 보면 욥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위로 걸어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단지 제자들의 위기 속에 그냥 그들을 구하려고 찾아오신 그런 정도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바로 혼돈과 공허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자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을 주님으로 알 때 폭풍 같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주님의 임재하신 그 장엄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보다 먼저 뭐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20절 다 같이 보시면 그냥 여러 얘기 안 하셔요. 그죠?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기 내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을 보면 뭐로 나오냐면 에고 에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는 두 종류의 에고 에이미가 있어요. 두 종류의 에고 에이미. 첫째는 7개의 비유적 상징적인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제 다음에 나눌 부분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 그죠? 에고에임이 해조의 아르토스.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 강선옥 권사님 입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해 아나스타시스, 에고에임이 해 조에.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이 바로 비유적 상징적 요한이 특별히 선택해서 기록한 7가지 에고에이미.
둘째는 6개의 절대적 에고에이미로 이것은 뒤에 설명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포베이스데.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이것을 조금 압축하면 나는 자존자다. 너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중수디포테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에흐예,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에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야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자존자. 나 예수는 자존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도 여호와 자존자, 성자도 여호와 자존자, 성령도 여호와 자존자입니다. 이 세 분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존자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의존자예요. 의존자. 의지하지 않고는 어느 인생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자존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은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의 첫 번째 자기계시, 13개 중에 첫 번째로 계시하신 자기계시예요. 그래서 혼돈 속 인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사적인 등장입니다. 실존적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 거예요. 창세기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해오셨죠. 그러나 여기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구속사적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에고에이미 하고 드러내신 것이죠. 자, 주님은 폭풍을 없애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렇죠? 에고에이미, 나는 바로 자존자,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먼저 계시해 주시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닥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해결되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21절을 같이 보시면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그분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 주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바로 가버나움에 이른 거죠. 위로의 마을에. 자, 여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에서 이 기뻐서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에델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동사 뗄로, 원하다라고 하는 이 뗄로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나와요. 능동태.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부터 기쁨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이 뗄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의지적 사랑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원하다, 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뻐서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 어땠어요? 결론은 배는 바로 곧 영접하는 그 순간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물리적인 기적을 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영적인 여정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여정이 그냥 바로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감사란 바로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모셔드리는 신앙, 그럴 때의 신앙의 항로가 바로 앞으로가 아니라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새 출애굽 사건의 한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는 광야에서 하늘의 떡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신 이 표적 사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집니다. 바다 위의 예수님은 새 언약의 모세, 그러나 동시에 홍해를 다스리시는 바로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구속사적 사건은 바로 감사절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그냥 풍족하고 풍성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그죠? 앞뒤로 갈 수 없는 절박한 그런 홍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만난 이 앞으로 갈 수 없는 이 풍랑, 이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바로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닥치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떨어짐이 아니라 더욱더 연합을, 주님과 연합됨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우리는 풍랑 같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주님이 멀리 계셨던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는 평탄한 길의 열매가 아니라 연합된 주님과 함께 걸어온 흔적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때로는 자신을 풍랑 위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시다가 그 풍랑 속에서 야, 나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은 몸으로는 밖에 계셨지만 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외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순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항해하는 배 안에,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셋째는 감사의 근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어디예요? 내니 에고에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에고에이미,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분이, 주님이 바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호흐레마로 내게 들려지면, 그렇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두려움은 그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넷째는 주님과 연합된 자의 감사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자 곧 배는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처럼 주님 안에 있는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있죠. 추수감사는 결과의 감사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하나로 계신 아버지와 주님이 성령이 우리와 하나로 계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그분이 함께하는 그분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올 한 해의 많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절대로 떨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주님과 연합된 자의 현재적인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에고에임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이 음성 하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평안의 결과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참된 신앙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성을 향해 항해하는 날마다 항해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